이탈리아 아시시의 성자라 불리는 프란체스코가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에 우리가 함께 40일간 기도하여 좀 우리 영혼도 새롭게 하고 공동체를 새롭게 하자 하는 마음으로 40일 금식 기도에 전부 다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은 39일째 되는 날 젊은 제자 하나가 수프 냄새가 나는 쪽에 마음이 빼앗겨서 자기도 모르게 한 숟가락을 입에 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함께 금식을 하던 제자들은 눈을 부릅뜨고 그 수프 떠먹은 제자들을 향하여 노려보았습니다. 이 때문에 거룩한 40일 작정 금식 기도가 깨어졌다. 어떻게 그렇게 하루를 못 참느냐? 분노에 찬 따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힘들게 금식하고 있던 제자들은 수프의 유혹에 넘어간 젊은 제자를 선생님이 되는 프란체스코가 세게 꾸짖어 주기를 바라면서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프란체스코는 말 없이 수저를 집어들더니 젊은 제자가 먹고 있던 수프를 천천히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정죄의 눈길로 스승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선생 프란체스코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가 참으면서 사랑하면서 아끼자는 것인데 저 젊은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수프를 떠먹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일이야말로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굶으면서 서로 미워하고 정오하는 것보다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나 헌금이나 봉사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정죄하고 나를 내세우는 내 의의 수단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행하는 선행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선교 많이 하는 교회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사명을 망각한 교회라 치부하고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는 구제하지 않는 교회를 보고 그 자기들끼리 헌금해가지고 자기들끼리만 먹고 마시는 이기적인 교회로 생각하고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하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서 영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행하는 봉사, 드리는 헌금, 기도, 전도 같은 나의 선행 때문에 나는 저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다. 나는 저렇게 악하게 살지는 않는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낫다 하는 우월감으로 정죄와 비난의 화살을 쏘는 자기 의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내 의가 하나님을 얼마나 대적하는지 마귀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자기 의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한테 있을 수도 있지만 교회에 나오고 종교생활, 믿음생활을 하는 사람한테 열심히 선행을 쌓는 사람한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열심히였던 바리새인에게서 자기 의를 제일 잘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동방에서 제일 존경받고 경건했던 욥에게서도 이 자기 의가 발견이 됩니다. 욥이 처참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설명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새 친구들의 신앙의 문제점도 드러났지만 욥의 신앙의 문제점도 드러납니다. 욥은 지금 자신이 고난 당해야 될 만한 죄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9장 2절에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친구들이 죄 때문에 네가 이렇게 망했고 불행이 찾아왔다는 주장에 대하여서 너무 자기를 변호하다가 자신은 죄가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욥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의롭다고 해도 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1장 2장을 통해서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그는 악에서 떠난 자였고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벌이고 나면 파티를 벌이고 나면 혹시라도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생각해서 제사를 드려서 자녀들의 성결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리고 욥의 평가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함으로써 얼마나 욥이 깨끗한 삶을 살기를 애썼는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잃고 재산을 다 잃은 상황 가운데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하는 하나님 주권의 철저한 인정이 있었던 삶을 살았고 예배의 삶이 몸에 배어 있었던 욥이었습니다. 자, 신앙적인 면에서 탁월함을 보였던 인물이 욥이에요. 뿐만 아니라 욥기 31장을 보면 욥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흠이 없는 삶을 살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1절과 31장 1절과 9절을 보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9절에는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젊은 처녀가 지나갈 때 아주 예쁜 여성이 지나갈 때 그 여성한테 눈길 한번 주지 않기로 자신은 결심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성에게 눈길을 팔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혹되는 일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내 아내가 남의 집에서 맷돌 돌리는 종이 되어도 좋고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도 좋다. 그렇게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깨끗한 삶은 평범한 남자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2명, 3명, 10명의 아내도 두는 마당에 욥은 이런 부분에서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일반 남자들하고 다른 거예요. 16절 이하에 보면 가난한 자가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고 18절에 길을 가다가 고아를 만나면 내버려 두지 않고 아비처럼 그 고아들을 돌봐 주었습니다. 19절에 보면 옷이 없는 자를 보면 역시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자신의 양털로 따뜻하게 입혀주었고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2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많은 재산과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돈을 인생의 전부로 생각하지 않고 돈이 기쁨이라고 자기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안하무인이 됩니까? 돈이 있으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라 하니까 갑질 논란이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1장 7절 8절에 보면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내 손에 더러운 게 조금이라도 묻어 있었다면 내 발걸음에 조금이라도 정도의 어긋난 일이 있었다면 내가 심어놓은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전부 다 남의 것이 되고 뽑혀버려도 괜찮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욥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눈길, 발길, 손을 보면 더러운 것으로 가득가득 차 있는데 나는 이런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나 욥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그런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가히 의로운 자라고 해도 모자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이런 자기는 깨끗하다, 자기는 말씀을 다 지켰다 하는 말씀들이 한 10회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죄 때문에 망했다고 하니까 나는 죄가 없다, 의롭다 하면서 자기의 신앙과 선행을 자신도 모르게 내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6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와라. 나는 깨끗하니까 너희들 말이 잘못됐으니까 그걸 취소해라. 이 말이에요. 또 27장 5절 6절에 보면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내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죽을 때까지 나는 내가 깨끗하다, 의롭다 하는 거 붙들고 나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욥을 보고 욥기 32장 1절 2절에 보면 나중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다 듣고 평가를 합니다. 자, 욥을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욥을 자, 어떻게 욥이 자신이 어떻게 여긴다고 하죠?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욥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깨끗하게 살고 잘 살아도 어떻게 죄가 하나도 없다고 할 수 있느냐? 네가 하나님이냐? 자, 이렇게 화가 난 거예요. 욥의 선행과 신앙의 얘기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런 욥의 선행과 신앙의 행위가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욥은 자기 의를 주장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한 기록을 읽었습니다. 자신의 헌신이나 선행이나 성화에서 유안을 얻고자 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도 없습니다. 자신의 선행을 그리스도의 자리에 갖다 놓음으로 그리스도의 반대자가 되는 잘못을 범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하신 일에 어떤 행위를 섞으려 한다면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마땅히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행한 선행과 성화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바다 깊이 해연이라는 곳에, 해구라는 곳에 내려가 보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1000m 바다 아래로 내려가면 이런 물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한 20-30m, 10m 위에는 물고기, 어떤 물고기들이 있죠? 해치 먹는 돔도 있고 가자미도 있고 맛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바닷속 1000m 빛이 들어오지 않는 깊이 내려가면 저런 괴물 같은 물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좀 더 내려가 보면 4000m 깊이에는 더 징그럽고 괴물 같은 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선한 것 같아도 마음 깊은 곳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욕망의 물고기가 살고 있고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의 물고기가 살고 있고 누군가를 향한 증오심, 미움의 물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괴물이 자리 잡고 있는데 겉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 사람의 선행 때문에 앞에 드러나는 그 선행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받을 만한, 연락할 만한 선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욥의 성결과 신앙의 수준은 우리의 신앙과 차원이 다르고 분명히 다릅니다.
이런 욥을 바라다 볼 때마다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나 절망이 차오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욥이 알지 못했던 의의 옷이 있습니다. 욥이 입지 못한 의의 옷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선행의 옷은 없지만 하나님, 나는 이 옷 입고 나왔습니다. 떳떳합니다. 자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의의 옷이 있습니다. 어떤 옷입니까? 로마서 13장 14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자랑해도 얼마든지 모자라지 않는 옷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옷입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욥은 자신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책받을 만한 것이 없다고 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욥의 행위의 옷이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잘 만들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비하면 걸레에 불과한 거예요. 누더기 옷에 불과한 거예요. 욥이 내세운 자기 의의 옷은 아담과 하와가 만든 인조 치마에 불과했습니다. 사람이 만든 인조 치마로는 몸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릴 수가 없었고 몸을 보호해 줄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동물의 피를 흘려서 만든 가죽옷을 입어야만 부끄러운 부분이 가려졌고 몸도 보호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내 의의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예수는 우리가 범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었고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공로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지 내 의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호흡이 닿고 나면 죽음의 깜깜한 터널을 통과해야 됩니다. 빛이 없습니다. 그 길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누구 힘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좋아하고 잘 부르는 찬송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여러분, 죽음의 깜깜한 터널을 지나갈 때에 내 선행의 옷을 가지고 선행의 빛 가지고 통과할 수 없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통과하여서 하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의가 주어진다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아니라 하늘 가는 깜깜한 길이 네 앞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았던 욥도 자신의 선행을 바라보다가 자기 의라는 덫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욥의 신앙이 잘못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선행이라는 자기 의에 빠지지 말고 오늘도 내 의는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예수 공로 의지하여 주 앞에 나오는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욥에 자기 의라는 잘못도 있었고 또 너무 괴로우니까 3장에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잘못도 있지만 욥에게 배워야 할 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속에, 똑같은 사람 속에 신앙과 불신앙이 섞여 있고 강함과 약함이 섞여 있고 선과 악이 섞여 있습니다.
어떤 날은 그 사람 보면 정말 순진한 것 같은데 어떤 날은 보면 정말 마귀처럼 교활한 면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다른 사람도 생각하고 배려하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날 보면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기적이어도 저렇게 이기적일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욥은 자기 의라는 약점도 있었지만 친구들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거야 하는 잘못된 주장은 끝까지 거부할 줄 아는 강점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욥이 친구들이 네가 사업이 많았고 집이 망하고 내 자녀들 10명이 죽은 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아니면 8장 2절에 수아 사람 빌닷의 주장대로 네 자녀들 10명이 그냥 죽었겠느냐? 맨날 모여서 잔치하고 파티했는데 그냥 파티하고 잔치했겠느냐? 그때 네가 알지 못하는 그런 죄를 자녀들이 범해서 다 죽고 집안은 망하고 네 아내마저 너를 저주하는 거야.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욥이 만약에 친구들이 주장한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면 그래, 내가 죄를 지어서 내 아들 딸들 죽게 했고 사업이 망해서 빈털터리가 되었고 저렇게 옆에 있는 아내마저 나를 욕을 하고 저주를 하구나. 이런 죄책감에 시달리고 스스로 자신을 향하여서 그래, 나는 아들 죽인 아비 자격도 없고 남편 자격도 없다. 아비를 잘못 만나서 자녀들이 죽었다. 여러분, 이런 정죄감에 시달렸을 거예요. 이런 죄책감에 정죄감에 견딜 수 있는 장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진리가 아닌 소리에는 끝까지 거부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무지하고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내 일이 잘못될 때마다 그때 그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30년 전에 50년 전에 지은 죄가 언뜻 생각나가지고 이런 벌을 받는 거야. 아니면 인생의 어느 한때에 순종하라고 한 거, 지키라고 한 거,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불행이 나에게 닥쳐온 거야 하면서 자신을 정죄하면서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수년간 죄책감에 정죄감에 시달리면서 괴로운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마산에서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정말 유익했고 그때 암송을 또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1년쯤 훈련을 받고 나니까 이제 부산에 있는 학교에 와서 자유롭게 책도 보고 또 영어도 하고 좀 복학 준비를 잘하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단체에 나올 마음을 먹고 리더에게 이제 떠나야 되겠습니다 이야기를 했더니 리더가 저보고 하는 말이 덕현 형제, 딱 톤이 이래요. 덕현 형제 지금 나가지 마세요. 덕현 형제는 제가 보니까 공부보다 훈련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나가면 후회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좀 힘들어도 참으세요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제안을 뿌리치고 부산으로 와서 이제 준비를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제 마음에 항상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교단체에 남아라고 했는데 거절하고 부산으로 왔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지금처럼 나를 잘 인도하시지 않을 거야. 앞으로 내 일은 잘 풀리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이 머리에 확 꽂혀버렸어요. 세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
내면에서 이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한 죄의식과 불안에 시들렸습니다. 자, 이 기간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수년간 지속이 된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에요. 자, 이런 불안과 죄의식에 시달려 보지 않은 사람은 이 고통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모릅니다. 과연 제가 선교단체에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느냐 저기에 있느냐가 아니에요. 여기에 있든 저기에 있든 내 행편과 상황에 따라서 십계명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일하고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여기가 아니면 안 된다, 저기가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기보다 사단의 소리일 때가 많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 선교단체 그때 나온 게 참 유익했고 참 적절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정죄를 당한 것은 사단의 소리에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대 초반이니까 이 분별력이 없어요. 말씀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냥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속한 곳이 아니면 구원이 없고 여기를 벗어나면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죄에서 해방되고 용서받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설령 흠이 좀 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좀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통이 오거나 일이 잘못되면 자연스럽게 과거에 지은 죄나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나 실수나 허물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완전히 용서하신 죄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섭기도 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잘 분별을 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과거에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생을 따라다니며 처벌하거나 뭔가 하나님이 심술장이처럼 니 그때 그 일 내 말대로 안 했지 그러면서 괴롭히고 시달리게 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과거에 지은 죄가 다 있습니다. 있지만 회개하고 그 행위에서 돌아섰다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동이 스에서 먼 것 같이 옮겨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당하는 고통 뒤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기 위해서 오늘 꼭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실, 진리가 아닐 때에는 남이 하는 소리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욥을 보세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새 친구들이 네가 죄를 지어서 아니면 내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네가 망하고 자식들이 죽었다.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받아들였다면 아마 욥은 정신병으로 미쳐버리거나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것이 진리가 아니고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새 친구들이 무슨 소리를 해도 거부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올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지은 죄에 대해서 지금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정말 돌이켜보아서 잘못이 있으면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일어난 이 일이 어려움이 불행이 죄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들면 그건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거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주의해야 됩니다. 집히는 대로 떠오르는 생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의외로 우리 성도들이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절대시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서 자신을 힘들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에 무슨 언뜻 생각이 들어가지고 좋지 않은 일을 만나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저것 때문에 저런 거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5분, 6분이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빨리 알려줘서 다 신방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지난주 월요일에는 안나해의 천순희 집사님과 또 김용주 집사님이 무릎이 좋지 않아서 입원을 하고, 한 분은 수술을 하고 또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나와 있었는데, 이 천순희 집사님 연세가 85세입니다. 건강하신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여기저기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다니시고, 교회 오신 지 늦게 교회 오셨지만 그 오신 이후로부터 뭐 5, 6년, 7, 8년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셨습니다. 늦은 연세에 교회 나오셔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이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신방을 했더니 제 손을 잡고 우시는데 얼굴을 보니까 상당히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늘 병원에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 그냥 아프면 아이고 내 몸은 항상 이렇지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데, 한 번도 병원 신세 안 지고 수술 같은 거 하지 않고 건강하게 다니시다가 무릎을 수술해야 된다 이러니까 이제 충격이 심하게 컸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그렇게 몇 마디를 하시고 덧붙이는 말씀이, 내가 요즘 새벽 기도를 소홀히 했더니 이런 일이 생겼다 하면서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벽 기도를 소홀히 했더니 자기가 생각하니까 새벽 기도를 소홀히 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그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잘 믿으니까 사실은 다른 분들은 7년, 8년 전에 몸이 아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7년, 8년을 더 연장을 시켜주셔가지고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기도도 하게 하시고 또 교회 예배도 잘 드리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리고 집사님, 연세가 85세인데 이 정도의 연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를 따라서 아픈 거예요. 지금까지 이 연세가 되도록 새벽기도 열심히 한 거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제가 새벽기도 나오지 않는다고 아프고 무릎 수술 받아야 된다면 진짜 아프고 무릎 수술 받아야 될 사람 많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아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처벌, 심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녀가 공부를 하지 않아서 좋은 대학 가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처벌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스마트폰을 보다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까? 징벌이 아니에요. 내가 부주의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신자에게서든지 불신자에게든지 똑같이 적용되는 자연의 법칙, 자연의 순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징벌과 자연의 순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구분할 줄 모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나이가 되고 시간이 되고 똑같은 자연의 심은 대로 거두는 자연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구분할 줄 모르면 그냥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나를 정죄하게 됩니다.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일이 잘못될 때마다 과거에 지은 죄 때문이라거나 그때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전부 연결시키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나 자녀나 내 신상에 좋지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조용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깨달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분명히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참석했는데 말씀을 듣다가
내 마음에 감동이 와서 아 그렇구나, 이게 내가 잘못이구나, 돌아서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일 수 있고, 때로는 예배에 들려오는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문득문득 떠오르는 모든 것에 집착하거나 절대시하면 자신을 정죄하고 괴로움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참소하는 마귀의 소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정죄에 시달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자신의 선행을 주장하고 앞세우다 보면 자기 의에 빠져서 독단과 독선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 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의,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진리, 진실이 아닌 소리를 수용하거나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을 진리처럼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진리가 아닐 때에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거부할 줄 알아야 되고,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인지를 잘 분별해서 잘못된 정죄의식이나 사단의 참소에서 자유하여서 평안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